선지자 변호인 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때는 적군을 들어 썼지만 따로 이루어진 이 악한 도성은 피로 이루어진 이 악한 도성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울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고 칭하리라. 이 말은 인간적 말이 되면 이제 아주 강대국 5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장래 망할 성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나라가 바로 뭐냐면 공산당 세력입니다. 이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잠시 허락한 건데 이 악의 세력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잠깐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도 보면 이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쓰는 몽둥이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음란법에 사치다락한 이 자본주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되는 세력이 바로 이 공산당 세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때는 이 공산당 세력이 이 세상에 망하게 되면 세상의 끝날인데요. 그게 바로 언제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 공산당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이동장선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이제 생겨난 지가 한 100년 됐는데요. 이게 이제 멸망할 때가 다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이 들었던 악의 세력이다. 이걸 아시고 그걸 어떻게 된 그 성이냐? 여기 말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겠죠. 3장 1절입니다. 화에 쓸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 기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달이 떠나지 않는도다. 이 공산당의 특징은 피해 도성이다 이 말이죠. 공산당 등장 자체가 소련에서 2천만 명을 수천 명에서 일으켜준 나라죠. 이 근본에서 전 세계가 3분의 2 공산될 때까지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는 이거 많이 죽어나갔죠. 이 공산당의 한 세력들이 공산당이 한 저지르는 세력이거든요. 이게 다 여기 보는 것처럼 뭘 했어요? 피해 도성이다, 피해 성이다 그랬죠. 그것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계율과 강포가는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근본은 거짓이고 미혹이고 이 거짓말장이거든요. 지금도 공산당 세력과 이 좌파 정권들은 다 뭡니까?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다 거짓말이고 거짓이고 미혹이거든요. 진실된 면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늑달이 떠나지 않는다. 뭐든지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거죠. 암을 갖다 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거든요. 갚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도 안 했지만은 이게 감사한 마음도 없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계율과 강포가 아주 겁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 세력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이게 피해 도성인데 이게 악의 세력으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해서 이 공산당을 세웠다 이 말씀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헥헥가는 채찍 소리 광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총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쩍이는 창 살육당할 때 큰 무더기 죽어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병거가 가득하고 그런데 시체도 와도 무덤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큰 무더기라 이랬다 그랬죠.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고 이 하나님이 칠 때는 이제 다 멸망받는다. 이게 공산당의 군대 모습이 이렇죠. 공산당의 군대 모습을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유엘서 2장 4절 8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소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여 우리의 낯이 하얘졌도다. 이게 게릴라 부대가 아주 공산당이 이런 특징을 잘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잠시장골에 북방 환란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하물을 어기지 아니하며 빛에 부딪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주 게릴라가 훈련이 잘된 게릴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공산당 불국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당은 그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마술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냥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거든요. 이 공산당 특징이 그래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남을 미혹하고 뭐 지상낙원이니 천국이니 별소리 돼야지만 일단 갖고 나면은 뭐 자유가 있습니까? 다 억압하고 다 수들에가 빼앗고 이런 나라가 공산당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근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열국을 미혹하고 또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공산당을 따르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유물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인데 이것이 지금 세상적으로 이 물질 만능, 과학 만능으로 이게 나온 것이고 이게 변질돼서 나온 것이 이제 WCC거든요. WCC는 이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원을 수령해서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세력이고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WCC가 세계적으로 아주 활동이 많죠. 2013년도에 부산에서도 그 WCC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기독교 형국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게 많이 일어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이런 공산당인데 아주 악질적이고 또 정청은 아주 마술적이고 비욕적이고 유혹하는 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축소판이 누굽니까? 북한 3대 세습의 저 악한 그 정권이죠. 얼마나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해왔습니까? 지금도 끊임없는 그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5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력하며 너로 구려분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너는 니네가 항모에서다 누가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위로할 자가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악의 도성의 대적이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그러니까 심판일 때는 이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치니까 북방은 아주 수치를 당하고 의로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권세로 천군이 동원돼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북방 공산당이 멸망하면 북진 멸공통이 될 것이고 선지발이 될 것이고 이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면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제 마귀의 세력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치마를 걷어서 여기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얼굴에 든다 그랬죠. 또 벌거벗은 다 얼굴에 보인다.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사지 드러나서 다 멸망을 당해도 다 좋다고 손뼉을 치지 공산당 망하는 걸 애곡하게 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것이죠. 8절 11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함분을 아꼈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불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도의 겁이 힘이 되어 아니었고 북과 루빔의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그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멸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대인들은 서로의 편을 받겨 나니 너도 취한 되어 숨으리라도 너는 대적을 내어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피난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공산당은
아주 좋은 땅은 잘 찾아오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텔레비 보다 보면 중국에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죠. 이게 소련도 그런데 아주 이렇게 의지도 좋고 아주 충분한 그런 복된 땅같이 이렇게 되지만 이제 전멸을 당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난처가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씨도 못 남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물의 구원은 이제 단체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이고 지금까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이 가족적이고 단체적이고 거룩한 씨를 남겨서 씨를 남기는 그런 개념이 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에 악한 자들이 간다면 새 시대가 안 되겠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에 악한 자를 갖다 놓으면은 그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도 못 보는 것이 이게 새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심령의 변화가 없고 변화가 오고 이게 몸의 변화가 와서 자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종교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다 그런 인격을 갖춰주도록 돼 있는 것이 영계 법칙이거든요. 그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완악하고 강박하고 욕심이 많고 혈기가 많고 원망불평이 많고 그다 마귀의 이게 도구가 된 자들이거든요. 이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모든 산성은 무언하며 조금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청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널결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게 아주 강한 도성인데 이게 멸망하게 될 때는 무화과가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그런 거 다 떨어져도 다 멸망이 완전히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철의 장막이니 죽의 장막이니 아주 견고한 성 같은데 이것이 다 빗장이 열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빗장을 이제 불에 탄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네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네 씨가 이게 인간 정말의 말세의 명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뭘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 3절도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공산당 세력이 이제 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당 가보는 게 참 어려웠죠. 70년대부터 공산당이 열리기 시작은 했지만은 이게 이제 다 완전히 이 말세의 사명자들은 말세의 영들은 거침없이 권력력으로 그걸 다 드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킬 때가 오는 거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건데요. 그 다음에도 이제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는다 이렇게 해서 이사 45장 1절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이 멸망을 들면 순식간에 멸망을 하고 도와줄 자도 없고 아주 견고한 성 같아도 무화과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서 멸망한 것처럼 가족 전멸을 당하는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공산당 세력에서도 새시대의 백성 될 자들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공산당이 마치 이 메뚜기처럼 완전히 번성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이어쌓을 것을 예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애치는 게 되어서 흙을 밟아 벽돌과 반을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이 메뚜기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북방에 이 군대가 아주 많다 이 말이거든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얼마나 군대가 많습니까? 이게 메뚜기 같은 군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해서 1장 설교도 메뚜기가 한다는 게 메뚜기가 먹는다는 뜻을 했고, 유해서 2장 25절에도 메뚜기 군대가 공산당 군대에 있는데 잠시 잠깐만 오면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한때는 본성에서 이제 참인스린이라고 소리가 내리면 메뚜기가 찾을 수 없는 게 메뚜기죠.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말했던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찾아볼 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주 자기네가 벽돌로 쌓았던 성에 들어가서 불의 싸움을 당한다. 지금은 경고한 도성이지만 결국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18절 또 나오는데요. 네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며 황충이 날개를 떠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맥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 곁에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웠으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늘의 별같이 많은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다 멸망하여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찬바람이 나고 소리가 내리면 메뚜기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정한 때가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오면 한 명도 사람치 못하고 다 죽는 것이 이 메뚜기 같은 북방 군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종말의 끝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없어지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한 악의 세력이 이제 없어질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터 악의 세력이 없어지려니까 지금 악한 정권과 불효한 정권이 죽이 잘 맞는 것 같죠?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런 함께하고 음란법에서 같이 따라가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 공산당이 망할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국이 됐는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잘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을 살다가 이 살아남아야 새 시대의 백성에서 영광의 새날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평화로운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시대인데 그 복락을 누릴 자들은 악한 자들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19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속박을 치나니 이런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면 아니냐. 이 악한 도성인 공산당이 멸망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거를 애속하고 애폭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고칠 수도 없고 이게 망하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잘 망했다고 손뼉을 치게 해서 오히려 망하는 걸 환영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해놨습니까? 이게 불원간에 이제 북한 공산당이 망하고 이제 수년 후에 이제 소련 공산당이 망하면 세상은 이제 재창조가 되고 이제 에덴동을 회복되겠어 천년 지상평화왕국의 새로운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만행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신정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때가 이 심판을 받는 제약인데 이는 갖고 온 것이고 그 사명들을 일으키는 기간이 전삼년만인데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사용들이 인해권들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서 변화성천할 변화성대 10만 4천 명의 이제 백마탄 군대를 이루면 이 세상은 아주 심판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충현 한때 이제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살리고 이제 휴거를 받게 하고 3대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되어서 지배함으로 후 3년 만에 수령통치기간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는 666의 침승의 표를 받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침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장에서 멸망하고 그 공산당의 우두머리와 공산당 군대는 아마겟돈 전쟁에 완전히 멸망하는 으로 이 세상의 끝날이 오는 건데 이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통을 따지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초림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것 정도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를 해주고 우리의 죄로의 피를 들어가셔서 부활시켜하시고 성령 강림을 허락하셔서 중생받게 하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이제 이현수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마귀의 흑암을 물리치고 신부단장이 되어서 이 계시록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치는 자리 복을 받을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 시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각성받아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 자유스게 복락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게 다 같이 북방이 강하게 내려올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인데 북방이 망하고 나면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인간의 끝인 날이다. 그러면 새 시대가 와갖고 천년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